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현장에 오신 예배자분들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가 알아보니까 퇴근 시간에 또 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예배당이든지 각자의 처소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각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큰 행복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아버지, 지금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분주하여도 아버지, 나의 상황이 아버지 무겁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아버지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를 아버지 주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참여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선한 목자 되세요.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번에는 오늘 인도하소서. 오늘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오늘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자, 함께 기도하고 통서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정부 방역 지침 발표를 받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결정인가 지혜로운 결정인가, 또 아마 또 자영업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정말 또 힘들어지셨을 거고요. 많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텐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방역 지침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다 이야기하고요.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 다들 이렇게 찾으시는 그 넘기는 소리가 파워포인트 있다고 그냥 딱 덮어놓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막 이렇게 넘기는 그 소리가 되게 좋아요. 제가 아날로그 감성인 것 같아요. 함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좀 힘들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막상 또 결정하려고 하니까 과연 무엇이 성도다운 결정일까, 이런 고민을 혼자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진짜 혼자서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막 더 깊어지면서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로님들과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이번에 결정이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일이 언제든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래요. 오늘은 견뎠는데 내일은 또 언제나 숙제처럼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적응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오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고 나면
또 저 사람이 폭탄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 생활할 때 그랬어요. 꼭 학교 같은 반에 꼭 싫은 친구 한두 명 있거든요. 반만 바뀌면 정말 좋겠다. 바뀌었는데 그 반에 또 다른 친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피하면 저 친구가 저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문제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 바로 전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의 식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음식 5천 명, 5천 명이 아니라 이거 50인분도 준비 못해요. 어렵죠. 근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야 하잖아요. 굉장히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거 해결됐다 그러지 막상 문제로 이거 다가오면 눈앞이 깜깜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주일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식사할 수 있게 돼서 50인분 딱 준비했어요. 그날 갑자기 우리 교회 5천 명이 왔어요. 이거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 해결했거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뭔가 좀 한숨 돌리고 좀 승승장구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풍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일 또 문제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보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평안할 줄 알았어요. 문제 없이 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오죠. 힘겹게 가고 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뭐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뭐 대략 새벽 4시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로마의 시간 표기법인데 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뭐 평균적으로 한 4시쯤 한참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한참 두려울 때, 어두울 때, 외로울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좀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늦은 밤이고 물 한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그러고 있다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쳐 가시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 말은 가까이 바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유령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막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들끼리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시죠. 48절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늦은 밤이라도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풍랑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문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못 찾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죠. 아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놓쳐도 하나님 계속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짐하는 횟수가 넘어진 횟수잖아요. 오늘 다짐하고 뭐 한 주간 보내지만 거의 한 주가 다 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붙들겠다고 다짐하면서 금세 하나님 말씀이 막 버겁고 부담스럽고 막 도망가고 싶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놓으십니까?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진짜 사랑은요, 대부분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겨울철인데 겨울철 되면 복지가 필요한 곳이 사실 좀 생기죠. 복지 사각지대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복지 사각지대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잘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사실 자녀들이 잘 살아도 복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그 증명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혹시나 우리 애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내몰라라 하는데 부모는 그 사랑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일수록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결국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잘 못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앞이 좀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붙들기도 힘들 때 있거든요. 사실 정말 힘들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또 답이 없으면 나오긴 하지만 정말 기도하기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는 두 손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건 먼저는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잘 모르시는 것처럼 나 혼자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두 손 놓고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거 보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걸 보셨죠.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가 문제를 만났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버겁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시잖아요.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게 내가 방황한 거 하나님 다 이렇게 세워보셨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울고 있는 그 눈물 모든 순간 하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나의 아픔들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그러면 보통 염라도 대왕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벌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상 주시려고 잘하는 것만 기록하고 남겨두시는 분, 잘하는 거 기록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만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아픔도 하나하나 눌러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기장에는요 우리의 아픔이 적혀 있어요. 우리의 외로움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시어머니 그 치매 문제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랑 상담을 하다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의사가 쭉 듣더니 하는 말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지금 며느님이 공황장애 초기 증상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울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내가 공황장애라서 슬퍼서 온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떨 때 숨도 안 쉬어주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나 왜 이러지? 내가 이것도 못 견디나? 그런 상황이 드는데 의사가 공황장애 초기입니다. 이게 내 아픔을 알아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 알아주는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이 말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요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픔을 그 혼자 수고하고 있는 삶을 밤새 노저으며 애쓰고 힘든 그 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밤새 노를 저으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생각했으면요 그
폭풍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폭풍이 우리를 침몰시킬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폭풍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거를 아실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있죠. 뭐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을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은퇴하셨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 작년이죠. 2020년 10월에 그 이동훈 목사님 아들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동훈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범과 아들이 이범 집사님인데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1. 그러니까 첫 번째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뭐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10가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낸 목사 아빠 이동원 이렇게 쓰셨어요. 사실 고 박완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내시고 자녀를 잃는 고통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픈 거거든요. 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들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아들의 고통이 끝났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아픔을 넘어서 너의 아픔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암 환자들이 정말 고통스러웠구나. 수많은 부모들이 정말 가슴에 자녀들을 묻은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이구나. 말 못할 그 아픔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과 아픔을 보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뭐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한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사실 처음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 관점을 발견하는 거죠. 뭐 제가 뭐 목회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겠죠. 사역이 답답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전사님이 왜 저러실까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전사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사역을 할 때 영혼에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져야 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 아프지만 내가 성장하게 될 그 모습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일단 원망이고 도망이죠. 그리고 불평이고 비판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도 이거 알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 내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삶이, 심지어 아픔까지도 디딤돌로 보입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답답함을 아세요. 그 말은 지금 답답함이 준비된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면요, 모든 삶이 디딤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여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마음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이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으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애굽을 그냥 이제 수장시키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난 아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실까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요?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두려운 삶 대신 디딤돌을 밟는 그리고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도 아신다. 내 마음 하나님도 아신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두 손 놓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에 은혜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잖아요. 이 당시가 2000년 전입니다. 가로등이 없어요. 불빛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4시에 그 어둠을 뚫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지금 물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어둠이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넘실대는 물결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도우러 가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가시니까 바람이 그치잖아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들이 극복할 수 없던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서 기록하는 게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걸 잊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우리 삶에 돌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넘어섬 혹은 깨트림, 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 뚫어 주시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게 신앙이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구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아침마다 이제 기도문 써가지고 보내는데 이제 오늘까지 70번 썼거든요. 이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쓰는데 대부분 내용은요,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오늘 하루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문제도 내 힘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관계를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면요, 자꾸 꼬여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담임 목회로 이제 한 6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자의 성숙은요, 무력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봐도 요즘 좀 성숙했는데 뭘 느끼냐면,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거든요. 요즘은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 생각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엠 바운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도는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우리의 삶 지금 풍랑과 씨름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서 노는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결국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죠. 무엇보다 그 전에요, 우리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기 전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생각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문제는 돌파하게 될 것이고요, 갇혀있는 내 생각은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는 삶을 넘어서 기도로 돌파하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문제고 내일도 문제예요. 사실 그 다음도 문제가 찾아오죠. 그러나 이제는 성도는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적이었고 내일도 기적일 거고요, 그 다음도 기적일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서고 나 자신을 넘어서는 돌파하고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 우리의 지금 삶을 아신다는 것,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미리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나에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수명하 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죄에 지지 않겠습니다. 삶에 지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지지 않겠습니다.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를 아멘.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할 저기 빛나는
저기 하나님은 태양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산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나는 하나님이 그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산도 만드셨고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하네. 할렐루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당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나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이 찬양하실 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고백하며 인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 두 손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좋은 길을 걸으며
계십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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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로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만 꼭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답답할 때도 내 안에 계셨고, 오늘 내가 슬퍼할 때도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아파할 때도 내 안에 계셨고, 언제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온전히 찬양하면서 계속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던 그 순간,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하던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계셨어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 함께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모든 순간 단 한 호흡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혹시 혼자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 못할 탄식으로 이미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기도 시작하실 때요,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 시작하실 때, 성령님,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말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대로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건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성령 하나님 먼저 들어오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삶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눈 뜨는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아픔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가지고, 나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세요.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답답함을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이 아픔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이 문제 앞에, 이 답답함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지체들이 모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짐이 각 사람에게 임하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경험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의 질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신다고 하시는데 아시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